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물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몇 가지 위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만나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위기의 때에 더욱 주님 의지하고 믿음 가운데 말씀 붙들고 굳게 서서 승리하는 삶 살아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 위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남을 가르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좋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말하는 것을 조심하면서 겸손하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미덕입니다. 먼저 선생됨의 위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남보다 앞서서 가르치는 사람들이 좋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남보다 앞서서 지도하는, 가르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부러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선생이 되려고 했던 사람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야고보가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말을 하는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가르치는 자리, 지도하는 자리에 서서 선생의 자리에 오르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만큼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칫 그 자리가 심판의 자리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남을 가르치면서 정작 자신은 가르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가올 심판의 때 나는 제대로 못하면서 남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가르쳤던 많은 가르침들이 오히려 나에게 심판의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아라 라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심판의 부메랑이 되어서 내가 가르쳤던 많은 가르침들이 나에게 되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생된 자가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더 큰 책임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선생된 자에게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력도 큽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력도 그만큼 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선생이 되려고 하기보다는 뒤에서 따르는 자리, 묵묵히 뒤에서 따르며 섬기는 자리를 먼저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엄청나게 꾸짖으셨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선생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저들의 가르침을 수많은 백성들이 듣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무섭게 꾸짖으셨습니다. 꾸짖으신 정도가 아니라 저주 수준이었습니다. 엄청나게 꾸짖으셨습니다. 그만큼 선생된 자의 책임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왜 이렇게 심각하게 저주 수준으로 꾸짖음을 당하였느냐 하니까 잠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저들은 지도자의 자리, 가르치는 자리, 선생의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을 저들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생의 자리에 있었으면 잘 가르치고 잘 지도해서 솔선수범해서 잘 이끌어야 할 것인데 그렇게 하지 못했음은 당연하고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맹생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쳤습니다. 성전으로 맹세하면 지키지 않아도 되지만 성전 안에 있는 금으로 예물로 맹세를 하면 반드시 지키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성전 안의 예물보다 제물보다 성전이 더 크지 않습니까? 성전의 주인이 예수님인데 성전의 주인이 예수님이신데 성전의 상징성은 깡그리 무시하고 완전 무시하고 성전 안에 있는 예물, 제물을 더 귀하게 여겼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잘못 가르치고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 누가가 저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다라고 기록을 했듯이 저들은 돈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맹세의 가르침을 저들에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얼마나 엉터리입니까?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고 백성들을 더 무겁게 했고 더 혼란스럽고 혼탁하게 만들었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저들은 열심을 가졌을런지는 모릅니다. 율법 그 자체에 대해서 열심을 가졌을런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저들에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 뭐냐?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저버렸다는 것입니다. 정작 율법의 근원이 되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저버리면서 율법을 지켜놓으라고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없다는 것이죠.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근간으로 해서 율법을 지키도록 해야 될 것인데 주객이 전도가 되어졌던 저들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어리석은 자들아 맹이나 회칠한 무덤아라고 선생된 저들 유대 지도자들인 종교 지도자들인 저들에게 화 있을진저 맹이나 어리석은 회칠한 무덤아라고 강하게 무섭게 질책하며 저주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생된 자들에게 이러한 위험이 있고 이러한 무거운 책임감이 뒤따르게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송태근 목사님이 설교 중에 예화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송 목사님이 옥하는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었는데 옥 목사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목회자로 많은 세월들을 지내오셨는데 목사님이 목회자로서 언제가 제일
행복하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송 목사님은 예상하는 답변이 이랬습니다. 교인들이 변화되고 또 교회가 성장하고 또 아름다운 열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답변을 예상했는데 옥 목사님의 답변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리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할 말 없이 행복해 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송 목사님은 다른 그 무엇이 행복의 요인은 아닙니까? 라고 되물었습니다. 옥 목사님은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좋긴 좋지. 그걸 싫어할 목회자가 누가 있겠나. 그런데 그것은 내 관심이 아니야. 송 목사, 그러면 만약에 열매가 안 나타나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그 목회는 실패한 건가? 그렇게 답변을 하셨다고 합니다. 송 목사님은 아는 내용이었지만 마음으로 뜨끔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송 목사님의 설교가 계속 이어지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을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대형 교회들이 잘못된 논리에, 숫자 논리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잘못 클 수가 있고 잘못 잘할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외진 산골에서 산촌호촌에서 20년 30년 10명도 채 안 되는 성도들을 가지고 그 영혼들을 붙들고 눈물로 씨름하는 그 목회자들은 어떻다는 것입니까? 진 겁니까? 패배한 겁니까? 실패한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심은 너 몇 명 목회하다 왔어.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똑바로 길을 내라는 겁니다. 바른 길을 내라는 겁니다. 바른 길을 내서 그 바른 길을 많은 백성들이 따라오도록 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길을 잘못 내면 어떻게 됩니까? 수많은 백성들이 잘못된 길을 따라가다가 죽어버리는 겁니다. 남도로지로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폭포 아래로 떨어져 죽어버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선생된 자에게 무거운 책임감이 있고 잘못된 논리에 빠져서 세상 논리, 현세적인 논리에 빠져서 교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바른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바른 길을 내는데 생명을 다해야 하는 것이 선생된 자의 책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리더들이 있죠. 임원, 목자들이 있습니다. 임원, 목자들의 책임이 있습니다. 선생된 자리에 있기 때문에 책임이 더 큰 거예요. 책임이 더 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더 큰 책임을 물으실 겁니다. 그러면 리더만 잘하면 됩니까? 지금 리더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가르치고 인도하는 자리에 있을 거예요. 목장 안에서 목자만 영향력을 끼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목원이 목자에게도 영향력을 끼칩니다. 우리는 청년대학부라는 가족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에 있든지 없든지 가족 공동체 구성원으로 영향력을 주고받는 자리에 있습니다. 주고받는 자리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책임이 가벼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 여러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천국 문을 닫아버리는 그러한 삶을 살면 안 돼요.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도록 만들어버리는 악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정의와 긍휼과 믿음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빛과 소금으로 착한 행실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복되다 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선생된 자에게 반드시 책임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 책임은 더 크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선생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는 그 누구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자녀로 서로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이렇게 하도록 유기적으로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 책임에서 자유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정의와 긍휼과 믿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나아가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바른 길래는 따라오는 자들이 여러분들만 보고 가면 정말 하나님의 영생을 누리는 복된 길을 걸어가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선생된 자의 위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 혀의 위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가 비슷한데, 혀의 위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혀는 우리 몸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지체입니다. 그런데 가장 위험한 지체이기도 하다라고 야고보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혀를 잘못 놀려서 돌이켜보면 후회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생각해보면, 돌이켜보면 해서는 안 될 말을 해서 후회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큰 배도 선장이 움직이는 키 하나에 움직이게 되듯이 내 몸도 혀의 놀림에 따라서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한다 하는 겁니다. 혀에서 나온 한마디의 말이 나의 인격을 좌우하고 나의 삶을 결정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삶의 수레바퀴는 족보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혀를 잘못 놀렸다가는 집안이나 가게, 족보에까지 영향력을 미치게 되고 잘못 놀리게 되면 족보 가게가 끊어져 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야고보가 경고하는 것입니다. 혀의 이러한 악한 사용, 악의 사용은 하나님의 소원이 아니라 사탄의 소원을 이룹니다. 의의 병기가 아니라 불의의 병기로 쓰임을 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혀의 출처가 지옥 불에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혀의 위험성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도 모르게 확 끌어올라 버릴 때가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확 끌어올랐을 때 쉽게 내뱉은 말로 인해서 나 스스로 몰락해버리는, 파멸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나만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 집안, 그리고 우리 목장, 우리 교회가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만큼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이기 때문에 혀가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기 때문에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기 때문에 혀의 위험성에 대해서 그만큼 더 깊이 생각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조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둘째, 셋째가 비슷한데 말조심입니다. 많은 동물들은 길들여집니다. 많은 동물들이 길들여져 왔고 길들여지고 있습니다. 가축도 심지어 새들도 길들여집니다. 그런데 유독 사람의 말은, 혀는 길들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혀에서 나온 말이 독하고 악합니다. 악한데 거기에다가 더해져서 독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늘 조심 또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지만 그 아름다운 입술이 어느 순간 지체를 저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을 저주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의 입으로 하나님을 저주한단 말입니까? 그만큼 더럽고 추악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심 또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민수기를 다루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나누었는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까? 출애굽하는 과정 가운데 10가지 재앙 가운데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고, 기적을 체험했고, 그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홍해, 바다를 마른 땅으로 건너는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고 체험하고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놓았던 저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민수기 14장 28절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광야에서의 죽음입니다. 광야에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을 코앞에 놔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면전에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지파 모든 백성들은 광야를 40년 동안 헤매고 또 헤매다가 돌고 돌다가 뺑뺑 돌다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안타까운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혀를 잘못 놀렸기 때문에, 말 한마디를 말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말 한마디로 천냥빚도 갚는다는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말이 하나님에게 들린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거짓이 없는 입술, 다른 입술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의 부모님 앞에서 입술을 조심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부모님에게 때로는 험한 말들, 하지 않아야 할 말들이 나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어요. 여러분들의 언행, 여러분들의 입술, 여러분들의 말, 부모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하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들의 동생이나 편안한 친구들에게 여러분들의 말이 어떤가 하는 것을 점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통계학자들의 통계에 의하면 하루에 200번에서 250번의 거짓말을 한다고 합니다. 하얀 거짓말도 포함을 했는데, 어쨌든 우리의 입술이 정직해야 되고 거짓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수요기도회 때 종종 찬양했던 허리를 숙여 돌을 주우라는 찬양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죠. 힘들어 죽겠다는 언어를 바꿔라 라는 그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살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지만 어떤 사람들은 보면 말하는데 보면 전부 다 욕이야, 욕. 욕을 빼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혀와 입술, 말을 점검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의 말이 하나님 앞에서 떳떳할 수 있도록, 부끄러움이 없도록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에 나오는 말이 여러분들 마음 안에 다 있다라는 것이죠. 마음에 다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더욱 말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많은 문제, 교회의 대부분의 문제가 보면 주로 혀의 사용, 말을 함부로 했기 때문에
말을 함부로 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이 선생됨의 위험, 혀의 위험, 말조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쉽지는 않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처럼 입에 재갈을 물려야 되는 거예요. 입에 재갈을 물려야 되는 겁니다. 왜 입에 재갈을 물리라고 합니까? 입에 재갈을 물려야 그래야 우리가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성숙한 사람,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입에 재갈을 물려야 온전한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음을 야고보가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겠죠. 사람이 완전할 수는 없겠지만 입에 재갈을 물려야 순종이 되고 입에 재갈을 물려야 온 몸이 주님의 뜻 가운데 절제가 되고 제어가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곧 나 자신을 지킬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살릴 뿐만 아니라 우리 집안, 우리 가족을 살리는 길이 되고 우리 공동체를 보호하고 지키고 살리는 길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 그만큼 중요함을 야고보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사가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믿음의 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 허락하시는 승리의 말을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입에 재갈을 물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범사에 그리스도 예수에게까지 자라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